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불확실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확실한 것을 좋아하지 불확실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로를 결정할 때도 가능하면 확실한 길을 찾고 확실한 길로 가고 싶지요. 그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치 않는 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앞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안전과 확실함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음을 놓을 수 없지요. 그리고 그렇게 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확실함을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그 영적 깨달음, 불확실함 속에서 깨닫게 되는 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된다면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겸손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과 겸손 이 두 가지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겸손 이 두 가지는요, 좋은 환경에선 잘 자라지 않아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한마디로 척박한 상황에서 잘 자랍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곳입니다. 늘 긴장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겠지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광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생을 두 번 살아본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얼마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의 연속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확실한 것처럼 보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게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항상 돌다리만 있는데 믿고 갈 이유가 없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한 속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 바란다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은 뭐라는 것입니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불확실성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신앙의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다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떠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토 아비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 안정적이고 확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기라도 한다면 불안감이 덜할 텐데 하나님은 그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갈 곳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지요.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겐 불확실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얻었습니다. 물질도 얻었습니다. 땅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물으십니다. 너 확실한 곳에서 나 없이 살래?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나와 친하면서 믿음으로 살래? 저와 여러분의 결정, 어떤 결정이어야 하겠습니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그분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이에도 믿음,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여자에게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이 남자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고민을 알고 있던 친구가 그녀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는가 하냐? 내가 한번 내 약혼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해 볼까? 만약 거기에 넘어오면 너를 사랑하는 것이 가짜일 것이고, 안 넘어오면 진짜 아니겠어? 꺼림칙하기는 했지만 평생 함께할 사람이니까 그런 테스트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행히 남자는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이것이 테스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에게 믿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여자와는 평생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파혼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랑은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유지되기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감시하고 테스트하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는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자유를 주시냐 하면요,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믿음에는 반드시 상처받을 위험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한 예를 하나 들게 된다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죠. 예루살렘 궁궐에서 쫓기다시피 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칩니다. 이때 대부분의 장수들이 압살롬 쪽으로 돌아섭니다. 대세가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대부분의 장수들이 압살롬 쪽에 붙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 아비새만큼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참으로 고맙기는 한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의 균형이 압살롬에게 쏠렸으니까. 자기 신복들이 언제 자기를 죽이고 압살롬 편에 설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에서 내려온 간첩에게 암살되었습니까? 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앞에서도 장전된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총 맞아 죽었잖아요. 다윗이 처한 상황은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선 측근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자신을 죽이고 배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아비새 장군을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믿어주니까 그에 대한 아비새의 확고한 충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모두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 상처받기 싫어. 나 위험 감수하기 싫어. 그러면 믿는 게 아니에요. 가장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서 믿어줄 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은 뒤집어서 보게 되면 믿음이 가장 크게 자랄 상황이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고달프고 어렵습니까? 앞길이 안개 낀 듯 뿌였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이 자랄 때이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게 능력입니다.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보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확실치 않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젊은 때는 마음먹은 대로 다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참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우치게 되면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엔 목사를 앞에 두고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땐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도 말씀 안 하시는데 왜 당신한테만 말씀하실까? 이런 문제를 두고 미국의 여성 운동가였던 수잔 안손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단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늘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이 번번이 자기 욕구와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믿음이 우리보다 좋으면 더 좋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서 30장 20절을 보면 욥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오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돌아보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욥이 겸손을 배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등불이 무엇입니까? 발안만 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밤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서치라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역시 전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이라며 겸손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가? 상황이 불확실하면 할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내 고집을 피우진 않았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그런 우리의 발행과는 달리 우리를 어두컴컴한 밤길을 등불 하나 들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조금이라도 됐다 싶으면 딸이 들고 있는 교만이라는 놈이 튀어나와 이를 그르치기 때문에 불확실 속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뜻을 헤아려서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며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얼마나 많이 들은 구절입니까?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결국 불확실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손에 쥘 수 없다는 것, 느낄 수 없다는 것, 들을 수 없다는 것, 볼 수 없다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가능하면 확실한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참 어두컴컴한 밤길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손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 등불 하나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